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4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배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의 복음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을 찾는 영혼들, 주님을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인도하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히 듣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울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하실 내용의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 입은 노아와 나라고 하는 주제로 김동진 목사님, 요한 통독 선교회 김동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를 성취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별소서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해 주시며 내 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하신 일을 높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정말 마음도 깊은 곳에서 정말 은혜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이루신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단번에 담당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시며 내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모든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믿기가 어렵지요? 사실은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중에 잘 받아들이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범사라고 하는 것 중에는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실망과 낙담과 좌절되는 일도 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도 있다고요. 범사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면 말기암에 걸렸어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의사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그대로 믿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하신 선포하신 말씀, 내가 지명하여 불러난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 다른 말로 넌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런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일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체험해야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폐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길을 들으셔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50년 동안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한평생 기간을 정하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한평생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려운 문제, 고통나는 문제, 환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또 특별히 절망적인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것은 이를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여서
저처럼 이제 삶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증인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할무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의사론에서 절망적인 그 말 듣고 낭만권 있다든지 일기나 이기나 삼기나 말게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증인으로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 정탐꾼 얘기, 12명 정탐꾼 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 보내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이 땅이 좋습니다. 보들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단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뜻이다. 도저히 들어가서 이길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 가겠다. 이게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수가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좀 전에 한 기도,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증인으로 택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절망적인 문제, 또 질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말하는 그대로 이루신다면 당장 모든 질병이 이미 2000전에 다 났으니까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병에 따라서 회복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근원이 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질병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때 다 낫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상황은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허락하셨다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증인으로 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기간도 단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있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지병을 담당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을 관여주시고 우리 소원을 다 만족 이루시고 다 이제 체험되는 일인데 다 아는 거니까 놔두고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데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복을 주셨는데 점점 이제 번성해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악해진 거야. 너무 악해진 걸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네 하면서 다 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노아를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도 그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노아 그 8식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받았고 이제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건 우리 자랑치 못하게 하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입은 노아 그리고 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 그다음 계속해서 나와서 그 교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성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우리 교회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미 거하시는 성부 성자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동쪽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수가 나와가지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이제 풍덩 빠져가지고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동쪽으로 막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큰 강이 돼가지고 온 땅을 적시는데, 넘쳐나는데, 근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물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나무가 쭉 서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이 나무 잎 열쇠는 약재를 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건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구나. 성전이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가가지고, 생수가 흘러나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 자가 부여되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도 은혜 받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이제 그 가지고 구원받고 그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성전인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생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온 땅에 이제 흘러나가서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물이 살아나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여되게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노아에게 은혜 받은 노아가 방주를 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시대가 떠오르셨어요. 노아의 시대. 8명만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또 예레미야 시대는요, 공의를 행한 사람 한 사람에서도 다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구나 다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한마디로 문제 해결되는 그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말세다 그래요. 말세다.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기록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정작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으면 성경을 읽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경 돌아가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독 전체를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라 하는 그 감독을 주셔서 시작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 선교단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통독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의 원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천만 남은 성경 읽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외우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과 대화할 때 랍비들이 쩔쩔맸었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여기 있냐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어디를 하시는지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셔가지고 선교할 때 복음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시험했다니까요. 그때 세 가지 다 기록됐어야 하면서 암송한 말씀으로 다 물리셔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의 원조가 예수님이시고 성경 암송의 원조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 했을 때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산기도, 철야기도, 한자가 언제든지 틈만 기도하셨다고. 기도의 원조가, 철야기도 원조가 예수님이시더라고. 새벽기도, 산기도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초대교회처럼 산기도 다시 회복돼야 되고 철학기도 회복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또 전도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준 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말을 하면서 예수님 볼 보시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함부로 말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책임질 말이긴 한데, 참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의사만큼보다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또 성도들도 하나님 믿기를 의사의 말보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나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제자거든요.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상이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돼 제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하라. 너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그죠? 새 계명을 주는데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또 해석이 요한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부렸으니 이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부를 것이 마땅하다. 이게 내 생명까지 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유 참,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라도 고민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저런 거 앞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고민해도 다른 말씀만에 거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조건들 다 그만두고라도 하나만이라도 세 계명이라도 지킨다고 그것만이라도 고민하면서 지킨다고 교회 안에서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님 그렇게 하시오? 저는 못하겠어요. 죽었다 하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보고 있다. 심령이 가는 자가 보고 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민 좀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제자 훈련이 하는데 당연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야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된다는 말을 빼놓고 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제자가 되냐.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고민하면서 이제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면서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칩시다. 제가요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 설교학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 설교가. 그래서 제가 설교 성경 안에서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고 1, 2, 3 대지 정하고 예와 넣고 해서 잘 짜맞춰요.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를 줘요. 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얘마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짜맞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가요 이게 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막 뺑뺑 돌려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지 단순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게 좀 하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막 1시간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아주 길을 돌리시면서 언짢아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가.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읽으면서 그대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요 그대로 그때마다 아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다 지났어요. 한평생입니다. 다 이건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갈 터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러 오시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책, 요한계시록 보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으로 가요. 둘째 사망.
목사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준비하십니다. 아이고 안에 나가야 내가 알아야지. 목사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멘이죠. 그걸 알고 살아야지. 나는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었어. 어떻게 알아? 주여 부르잖아. 아버지 부르잖아.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이걸 알고 사는 거 모르고 사는 거 달라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책들이에요, 책들. 어차피 우리는 행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다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요, 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상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말씀드려야지.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래서 생활 기록부가 있는데, 김동진이라고는 사람의 생활 기록부에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줄 때까지 기록이 다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영원한 날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삶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생활 기록부에 아름다운 기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본받으십시오 했으면 쉬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나처럼 하시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회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선교. 최초의 선교사는요,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 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상급받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즐겁게 충성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정말 김동진 목사님 그 연세의 연배와 맞는 그리고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정말 하루 종일 사모님과 같이 줌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원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요. 이게 제가 그런 모습을 뵈면서 도대체 성독을 몇 독을 하셨을까? 한 200~300독은 했을까요?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 입은 노아, 우리도 그런 은혜와 노아와 같이 그런 은혜를 입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그런 자녀임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 그 후원 이사회의 감사 예배를 그러니까 정식 감사 예배로는 이제 처음으로 드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이사님들과 같이 은혜 가운데 또 새로 영입되는 우리 또 이사님들의 자기 소개와 함께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힘찬 응원과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국을 만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저희라는 것을 함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장로님 지금도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용호 장로님 아무튼 힘내시라고 다 같이 응원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에 능력의 손길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주일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의 참여를 구하고 있지요.
근데 생각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좀 다양성을 좀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꼭 예배와 그 가운데 설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의 간증의 나눔 시간도 예배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집행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가정의 달이죠. 저도 이제 의심치 않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 첫 번째는 교회요,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천국이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서로가 사랑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예배 나누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11시에도 이 방송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름다움 교회라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시간이 11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오후 3시 반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3시 반 예배는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참여해도 같이 예배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김동준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물질도 풍성히 맡겨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자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방송 선교 이 일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택하신 백성들이 선교사님 가지 못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방송국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